자, 구약성경 785페이지 욥기서 25장. 욥기서 25장은 아주 절수가 짧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욥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이 빌닷이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 논조로 지금 욥을 공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아주 미천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다른 말씀과 합치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한 적이 있었냐면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찮은 곤충의 자기를 비유한 적도 있었고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부를 때 버러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빌닷은 한쪽 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 내내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만 강조하면 늘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야, 그것만 또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이라든지 인간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쉽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교만에 치우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볼 때 잘못된 말이 거의 없어요. 다 신앙에 기반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냐,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렇지 못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결코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욥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더기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욥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죠. 성경이 욥을 말할 때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욥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혹시 잔치를 끝난 후에도 자기 자식들이 그 잔치 도중에 무슨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해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런 모습은, 욥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는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에 이게 합치되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욥의 친구가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은 친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논쟁자로서도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말들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시편 8절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란 존재를 그릇이라는 그 비유에, 전 그 비유가 너무너무 잘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 전체는 그릇이에요. 그릇. 결국 그릇의 가치는 겉이 어떻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결코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인간을 바라볼 때 늘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역시 그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론을, 그 생각을 타인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유명한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 근본적인 죄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인간이 나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의 죄고요. 반면 나태함의 죄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나태의 죄라는 거죠. 나태가 그냥 단순히 게으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죠. 한쪽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나갔고 또 한쪽은 너무 왼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봤고요. 이제